우리 반주자의 예배 성용으로 사순절 첫째 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향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 저희들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진리로 드려지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보면서 참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혹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의 삶을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와 또 입으로 행함으로 지은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이금순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제단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마다 주시는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은혜게 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은 없는지 범죄한 것은 없는지 살펴보게 하옵소서.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빛된 사명자로 그 사랑에 화답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의 공포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며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같이 일상이 무너진 자녀들의 삶을 다시금 온전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이 소망이며 회복케 하시는 이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곳 상신리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모든 성도가 한마음 되게 하시고 교육하고 선교하고 고지하는 교회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춘계 대신방을 은혜 안에 마칠 수 있도록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각 가정에 주신 말씀을 잘 묵상하여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가정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으로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믿음의 번속들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경건한 사순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역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고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증거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옷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듣는 모든 이에게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낯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나니 거기는 사나의 존재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의 주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땅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인도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손행자 집사님 또 손녀 황미원 어린이, 황시원 어린이 나와서 찬양하겠습니다. 시원이 어디 갔어요? 저기 안에 들어가. 들어갔어요? 차렷! 경례! 할렐루야. 너무 잘했어요. 이 모습만 보아도 우리 교회가 얼마나 행복한 교회인가. 할렐루야. 우리의 원하는 것이 있다면 정말 좋은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 생고진전교회가 하나의 교회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또 이 지역에 꼭 필요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니까 정말 좋은 교회, 화목한 교회, 사랑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잘 세워지면 좋겠고, 또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 주에 하나씩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 7교회의 칭찬, 또 7교회의 책망,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보실 때에 칭찬 듣는 교회, 책망이 없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잘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뭐 기억나시겠어요? 이제 세 번째 교회인데 제목만이라도 기억하면 좀 좋겠다 생각이 되는데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 또 지난 주일날 소모라 교회는 충성하라 이렇게 오늘 주보에 보게 되면 버거머 교회에 대해서는 새 이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제목만이라도 교회 7개 교회 이름하고 또 제목만이라도 좀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참 좋겠다. 또 기회가 되면 직접 이 아시아 7교에 있는 터키, 지금 튀르키예라고 하는데 그 터키에 가서 이 7교회도 한번 다시금 우리가 살펴볼 기회를 좀 가지면 좋겠고 또는 이스라엘에 가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좀 따라다니면서 성지 순례를 하면 참 좋겠다.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좀 몇 년 시간을 두고서 조금씩 우리가 좀 모으고 그러면 충분히 성지 순례도 우리 전 교인이 다 같이 갔다 올 수 있지 않겠는가. 듣는 거하고 직접 가서 보는 거하고는 전혀 또 다르니까 한번 잠깐 다녀오지만 평생 그 화면, 그 장면들이 기억이 나서 더 오랫동안 우리가 말씀에 큰 은혜가 될 텐데 그 이를 위해서도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마음이 하나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에베소부터 시작을 했는데 에베소의 지역에서부터 북쪽으로 쭉 올라가게 되면 지난 주일날 보았던 서머나 지역이 나와요. 이르라고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서머나 지역이 나오고 또 서머나에서 또 북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버가모라는 오늘 이제 같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지역이 나와요. 근데 이 지역들의 특징은 해변으로 이제 다음 주에 보는 교회들은 이제 안으로 좀 더 들어가서 내륙 쪽으로 들어가는데 이 세 개의 지역 교회는 이 지중해 해변을 중심으로 해서 무역이 아주 발달된 그런 도시들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 세 지역이 쌍벽을 이룰 정도로 어느 도시가 더 번창했느냐 이렇게 서로 견줄 만한 그런 크게 발전된 그런 도시들인데 특별히 이 버가마 지역은 로마가 다 점령하고 있었던 그런 때인데 그 로마가 이 버가마 지역에 대한 행정적인 수도의 역할을 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세종시를 수도로 했잖아요. 행정수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수도는 따로 있지만 그래도 이 버가마 지역에는 그렇게 행정적으로 수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로마 사람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여러 민족의 사람들도 무역이 또 활발하니까 그렇게 돼 있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이 버가모 지역에는 많은 종교들이 들어가 있어요. 기독교로 볼 때는 우산인데 그 많은 종교들이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보게 되면 그래서 이 사후 요한을 통해서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우리가 읽을 때도 물론 성경 자체만 가지고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성경에 대한 배경이나 그런 어떤 이것이 기록된 것 이제 신학교 가면 찌찌레벤이라는 말을 들어요. 삶의 자리. 성경은 그냥 공상 과학처럼 소설처럼 기록된 것이 아니고 삶의 자리에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 사도 요한이 이제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쓸 때도 그냥 무작정 막 되는 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 그 지역의 상황, 그 교회의 상황 이런 상황들이 다 거기에 복합되어 있어서 그래서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보내는 이 이야기도 그 지역의 상황이나 그 교회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시대마다 이 전해지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오래전에 어느 목회자 세미나를 이제 갔는데 여러 지역에서 온 목사님들이 한 방에서 이제 잠을 자기도 하고 서로 교제를 하기도 하는데 대구 지역에서 오신 목사님이 이제 쭉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대구 지역에는 이 불교권이 강하다는 거예요. 불교 오래된 사찰들도 있고 또 불교를 이제 다니는
그런 산문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전도하는 것이 참 어렵다. 그러니까 또 경주에서 오신 목사님도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다. 오래전부터 거기 불교권이 있어서 이 전도하는 게 쉽지가 않다. 이 버거모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이에요. 다른 종교들이 벌써 다 자리를 잡고 있고 막 여러 종교들이 혼합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도 어렵고 또 기독교인이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다는 것도 참 어려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순교 이야기도 나와요. 그런 지역에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만만치 않은 환경 속에서 우리도 지금 교회가 만만치 않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죠. 오는데도 불편하고 또 뭐 건물도 지금 이렇게 급하게 준비를 해서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그러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 버거모 지역에 있는 이 성도들이 신앙을 잘 지키고 있었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사람은 때로는 이 편하고 환경에 어떤 어려움을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어려움을 닥치게 되면 그 사람은 우리 친구 이야기를 할 때도 정말 진정한 친구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고 좋은 친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이 버거모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칭찬하는 부분들 또는 두어 가지 내가 책망할 일이 있는데 그러면서 책망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 좋은 것들은 잘 받아들이고 또 책망받는 것들은 우리도 살펴속이나 그런 것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 잘못을 하지 않도록 살펴보는 게 지금 일곱 교회를 우리 같이 묵상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주님의 모습이에요. 이 교회들마다 주님이 나타나는 모습이 다 다른데 이 버거모 지역에 나타나는 주님의 모습은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시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손에 검을 들고 계시는데 그 검이 좌우로 날이 서 있고 아주 섬세한 날이 서 있는 그런 검을 들고 계시다. 뭐 싸우려고 이렇게 들고 계시는 건 아닌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검을 들고 계시다. 자, 예수님은 초림하셨고 이제 또 재림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초림은 2000년 전에 마리아를 통해서 저 베들레헴에서 이제 오신 것이 초림이고 그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 그래요. 근데 이 초림과 재림의 특징이 뭐냐? 이 초림은 구주로 오시는 거예요. 너희의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그리스도 곧 너의 주 그리스도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주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초림 예수님이라 한다면 두 번째 오시는 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물론 구원하시기 오시지만 또 하나는 성경이 얘기한 게 뭐냐면 심판주로 오신다. 심판하시기 오신다. 이 지금 버거모 교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날쌘 검을 가지고 있다.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심판주의 모습이에요. 심판하러 이제 오시는데 좌우에 날선 거 아주 예리한 검이라는 거예요. 작은 부분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그 작은 부분들까지도 다 드러내고 나타나도록 그렇게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게 되면 또 잘못을 하게 되면 감추고 싶잖아요. 완전 범죄라는 그런 말도 있는 것처럼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이 드러나지 않도록 들키지 않도록 밝혀지지 않도록 하지만 우리 형사 출신도 계시지만 완전 범죄는 없죠. 다 증거가 나타나게 되고 뭐 작은 것 하나 뭐 이렇게 조사하다 보면은 머리카락 하나 가지고서도 다 범인을 잡아내고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고 또 아주 작은 것까지도 다 세세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따 뒷부분이 맨 마지막 부분에 뭐냐 보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는데 그런 부분들 우리가 사순절 첫째 주일이잖아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욱이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 달력의 성구들도 지금 계속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나는 회개할 게 없어. 이런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이고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고 또 앞으로 삶도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정말 바르게 살기를 원하지만 행함에 있어서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타나는 모습은 좌우의 낯선 검을 가지고 심판주의 모습으로 지금 이 버가모 이 교회에 나타나신 것처럼 그런 주님이 앞으로 오실 거다. 심판하시러 이 땅에 오실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래요. 흰 보좌 위에서 앉아서 심판하시게 되는데 그런 심판주 앞에 서기 전까지 우리가 혹이나 해결해야 될 부분들 또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부분들을 다 회개하는 가운데 용서받고 제가 늘 얘기하고 또 우리 새벽기도 얘기하는데 한 사람도 정말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한 사람도 구원받지 않는 못한 사람이 없이 적어도 생거 진척해 나는 모든 성도는 다 어디서 만나자? 천국 안에서. 할렐루야. 천국 안에서 만납시다. 뭐 가는 순서에 다 다르겠지만 나중에 가서 우리가 다시금 천국에서 만나. 그때 생거진교 같이 신앙생활 너무 재밌게 잘했다고 그렇게 인사하고 안부하고 영원히 이야기 나누는 우리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다 생각해요. 자, 칭찬하는 걸 먼저 보면 그 틀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주님의 모습, 칭찬, 책망, 약속 이 네 가지 틀을 가지고 지금 일곱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틀에 대해서 늘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주님의 모습, 그 다음에 칭찬. 그 칭찬이 뭐냐면 거기 지금 그 사단의 자리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그 지역은 행정수도일 뿐만 아니라 여러 종교들이 막 다 있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온전한 기독교인 되지 못하고 막 혼합되기도 하고 또 기독교인들이 많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으니까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자리 사단의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지킨 것 그것을 칭찬해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런 믿음이 우리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고 환경 따라서 여건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고 오히려 환난 속에서도 심지어는 어디 앞에서도요 죽는 자리에 죽음의 때에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었다. 그들을 칭찬하고 있어요. 지금 이 일곱 교회는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2장 3장에 나오는 일곱 교회는 터키 전체 지역으로 보게 되면 서쪽에 지중해 쪽이 서쪽이거든요. 서쪽에 일곱 교회가 있고 이제 중부 지역으로 가면 갑바도기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뭐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걸어서 세계 속으로 뭐 이런 데도 나오는데 그 갑바도기아에 가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았던 곳이 있는데 흔히 말하는 동굴교회가 있어요. 아니 육지에 사는 것도 이제 불편할 수도 있는데 동굴을 파가지고서 그 동굴 속에서 그 사람들이 살아요. 왜냐하면 너무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근데 또 그 갑바도기아라는 지역이 특징이 흙이 돌인데도 불구하고 단단하지가 않아요. 그 모래돌처럼 그냥 뭔가를 파기만 하면 그냥 금방 팔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거기 갑바도기에 가면 그걸 다 보게 되는데 그 동굴 속에다가 교회를 만들었어요. 동굴 속에다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서 사는데 한번 이제 퀴즈를 낼게요. 그 동굴 교회에 몇 명 정도가 들어가서 살 수 있을까요? 누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몇 명 정도? 어렵지 않아요. 많아요. 많은데 몇 명 정도가 많을까요?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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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명? 그보다 좀 더 있어요. 5000명? 그보다 더 있어요. 3만 명이 이제 들어가 봤어요. 얼마나 동굴을 깊이 팠는지 꼭 개미굴 있죠, 개미굴. 땅속에 있는 개미굴처럼 그렇게 땅 파고 넓은 예배당도 있고 세례받는 데도 있고 주방도 있고 각 가정이 살 수 있고 근데 어떻게 거기 살 수 있겠느냐? 다 그들이요 얼마나 과학적인지 다 환풍기를 다 만들어놨어요. 곳곳에 환풍기 나고 저 울두에서부터 나려오는 환풍기들이 다 냄새가 빠지게 하고 공기가 들어오게 하고 심지어는
그 안에서 짐승도 키웠어. 짐승들이 있는 거. 그러니까 뭐 거기가 대단한 게 아니라 놀라지 마시고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많은 박해와 핍박 속에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깊은 곳에 가서 카타콤이라는 데가 있어요. 카타콤. 로마에 가면 카타콤에, 그런데 카타콤은 뭐냐면 공동묘지. 땅속에 만드는 공동묘지. 거기에 기독교들이 모여 살았어요. 이런 시체들이 있는 곳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왔던 것처럼 이 버가모 사람들도 죽음 앞에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 나오던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씨 뿌리는 비유 중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제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떨기 그 속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는 좋은 땅에 옥토에 떨어지기도 한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물었어요. 아니 예수님 이 비유가 어떤 비유인지 저들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때 다시 설명하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데 돌짝밭에 떨어지는 것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좀 자라는 것 같은데 금방 메말라 버리고 그래서 죽어버리는 그런 믿음. 또 가시덤불에 이제 떨어진 씨앗들은 뿌리를 조금 내리는데 거기에 환난이 오고 또 재물이 유혹이 생기게 되면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그런 마음의 상태, 그런 믿음의 상태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그 믿음이 단단히 세워지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환난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때들마다 계속 흔들리거나 그때마다 계속 치우치거나 그러지 말라는 게. 이 지금 이 버가모 지역에 있는 그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까지도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었다. 끝까지 우리가 그 믿음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여건이 불편하다고 해서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이 오는 길이 불편하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 잃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오는 길이 불편하면 천국 가는 길이 여기 길이구나 생각하면서 더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우리가 오면 얼마나 지금 우리 성도들의 문자가 오는 게 뭐냐면 주일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주일이 기다려진다. 어제도 문자 받았는데 내일 만나고 싶다고 주일이 기다려진다고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책망할 일이 있다.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성경적인 배경을 좀 알고 있어야 그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발람의 교훈에 너희가 빠져있다. 발람의 교훈. 그럼 발람이라는 사람이 누구고 어떤 교훈이었는가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보면 모압왕 발락이 비슷해 이름이. 그래서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불러와요. 돈으로 매수해서 불러와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우리를 위협하고 있으니까 너가 기도를 해서 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주를 좀 해라. 저주. 그렇게 발람을 불러오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셔요. 이 발람이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해도 그 입을 막으시고 오히려 그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을 축복해주는 말만 나옵니다. 여기 가서도 그렇고 저기 가서도 몇 번 했는데도 저주가 안 나오고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발람이 발락에게 한 가지 꾀를 내서 제안을 해주는 게 뭐냐면 사람은 음행하는 일에 약하다는 거예요. 이 성적인 타락이 굉장히 약하고 거기에 쉽게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었는데 그 바로 옆이가 또 모압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여자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면 그러면 그들이 그 유혹에 빠지게 될 것이고 우상 제물도 먹게 될 것이고 그 이야기가 민수기 25장에 나와요. 바알볼이라는 그런 사건인데 그래서 그 모압 여인들이 음행의 이제 도구로 쓰여지게 되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모압 여자들을 취하게 되고 그러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연병이 돌아요. 전염병이 돌아가서 24,000명이 그 지역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 그러니까 이 발람의 교훈에 너희가
치우치게 되고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 버가모 지역이라는 것이 아주 종교적으로 타락돼. 대부분 종교들이 어떤 위주였냐면 자기들이 믿는 신과 더불어서 그 종교 어느 종교에는 거기에 여사제가 있어서 여사제가 몸을 팔아. 그러니까 여사제하고 성관계를 가지면 그것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성적인 타락이 거기에 막 일어나게 되고 이 버가모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이따가 이제 니골라라는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에 치우치는 교훈들을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성적인 타락을 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거기에 혹이나 휩싸이는 사람들이 있다. 항상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잖아요. 성적으로 타락되는 그런 시대. 이것이 교회 안에도 막 들어오려고 하고 아니 들어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 있을 때 벌써 2000년 전에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책망받을 일이 있다. 자, 니골라 당이라죠. 니골라 당의 교훈이 또 너희를 지키는 자. 그러니까 니골라라는 사람이 누구냐를 좀 알아야 되는데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교회 문제가 생겨서 구제하는 문제가 생겨서 7사람을 뽑잖아요. 그 7사람을 뽑을 때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7번째 사람이 니골라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초대교회 안에서 인정받은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뽑은 게 니골라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지금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앞으로도 잘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 사람이 또 걸림돌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교회를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또 치우칠 수 있어요. 본질이 변하면 그러면 그 본질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화돼서 신앙도 마찬가지고 직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니골라는 사람이 그렇게 처음에는 그리 인정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았는데 이 사람이 치우치기 시작하고 또 요한계시록을 쓸 때쯤에는 이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노시스 또는 영주주의라고 해요. 영지. 그러니까 육과 영을 분리시켜버리는 그런 영주주의.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이 아니고 가상적으로 나타나신 분이지 영이 어떻게 육신을 가질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또 사람들을 잘못 이제 믿게 하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이 니골라 역시도 그런 부분이에요. 똑같은 영주주의는 아닌데 이가 말하는 것은 영과 육은 똑같지 않으니까 혹시나 육신이 잘못하고 육신이 범행하고 육신이 음란하고 이런 것이 영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지금 발람의 교훈하고 니골라당의 교훈이 엇비슷한데 어쨌든 교회 안에 제일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성적인 타락이다.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지금 사도행전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어제 새벽에 본 말씀이 사도행전 15장에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데 그 예수 믿어 구원받는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야기 하나가 할례를 안 받아도 되는데 그래도 이방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이 정도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그 중에 지켜야 될 게 뭐냐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야 되는 것 음행하지 말아야 되는 것 목매어 죽는 것 피를 먹지 마는 것 이런 것들을 정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서도 아니 그 전에도 계속 이 음행이라는 것이 늘 사람을 넘어뜨린다는 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런 부분에서 늘 조심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목사님들도 넘어지는 것이고 교회 중직자도 넘어지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지금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회개해라.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러면 그 말씀 동무로 치려고 했던 것 만약 그러지 않으면 내가 나가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면서 반대적인 거예요. 회개하면 돌이키면 내가 용서하겠고 너희들을 품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약속하는 게 뭐냐 두 가지 약속이 있다. 그러면 회개해서 돌아온다면 첫 번째 약속되는 게 뭐냐면 감추었던 만나를 너희에게 주겠다. 만나가 뭐예요?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할 때 그들에게 매일같이 내려오던 영의 양식, 육신의 양식 그들이 가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육신의 양식.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가 딱 이제 떠올랐는데, 자, 만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리 많이 걷어도 내일 못 먹어. 벌레가 생기든지 냄새가 나든지. 물론 안식일 전날 주는 거는 이틀치를 주는데 그 안식일 전날에는 그 다음날에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만나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는 만나는 늘 그때그때 주시는 영의 양식이에요. 육신의 양식이. 기도응답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름 기억나요? 누가 기도응답을 제일 많이 받아서? 조지 물러라는 사람이에요. 조지 물러라는 사람인데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대요. 5만 번. 엄청나잖아요. 5만 번. 하루에 한 번씩 받아도 100년이 넘게 받는 거예요. 5만 번을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렇게 많은데 다른 각도에 생각했어요. 제가. 대부분 이 조지 물러의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그가 고아원 운명했거든요. 돈이 필요해요. 돈이. 근데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한꺼번에 주지 않았다는 거야. 아니 한 번에 그냥 그 필요한 모든 것도 다 줬으면 5만 번 응답받을 필요가 없지. 다시 생각해보면 그때 주시는 은혜가 진정한 은혜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고 뭐 같이 뭐 빌딩, 요즘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라는데 건물주. 갑자기 큰 건물주인이 되고 뭐 그런 게 축복이 아니고 늘 일용한 양식으로 늘 만나를 주시는, 감췄던 그 만나를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 진짜 너무 큰 기대하지 마세요. 뭐 뻥튀기 하면서 뭐 내년 2024년 되면 100명이 모이고 뭐 1000명이 뭐 그런 게 아니고 한 사람이 거듭나고 한 사람이 변화되고 한 사람이 교회가 돼서, 그래서 한 사람이 채워줘야 진정한 교회가 되지. 갑자기 뭔가 그냥 사람들이 뭐 몰려가지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게 진정한 분. 감추인 만나는 매일같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그런 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흰 돌을 주는데 그 흰 돌이 그냥 흰 돌이 아니고 그 흰 돌에다가 새로운 이름이 기록된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새 이름. 버가모 교회에 새 이름을 준다. 우리에게 새 이름을 준다. 여러분 우리에게 새 이름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카톨릭에서는 이 세례를 줄 때, 영세를 받는다는데 세례를 줄 때는 이름을 하나 줘요. 그냥 세례만 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세례명 이러거든요. 세례명을 하나씩 줘가지고서, 근데 그 세례명을 어떻게 주냐면 성경에 나오는 이름도 되고,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 너무 제한적이고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 만든 게 뭐냐면 그 카톨릭에서 인정하는 성인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가지고서 수강받는 그런 성인들의 이름을 세례명으로 갖게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주는데, 여러분들도 이번 주 안으로 자기 이름을 하나 짓는 거예요. 성경 안에 있는 이름도 좋고, 아니면 뭐 성경 이름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장명을 해서라도 나는 은혜라고 하겠다. 늘 은혜. 근데 보세요. 제가 생각했어요. 제가 카톨릭에서 세례명을 주는 이유는 그 이름처럼, 그 사람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 큰아들 결혼해서 이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그 큰아들의 장인 이름이 뭐냐면 JP라는 표현이에요. JP. 왜 JP냐? 요한 바울 이름이에요. 하나만 이름이 아니고 요한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나고 해서 그 부모님이 JP, John Paul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줬는데, 그 이름은 그냥 이름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처럼, 그 이름처럼 살아나고. 그래서 저도 하나 줬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줬는데,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드레. 저는 안드레가 너무 좋더라고요. 요한복음에 보면 안드레가 첫 번째 제자야. 그런데 첫 번째 제자로 주장하지 않아요. 작은 형이 손을 세워주고, 이 안드레는요, 또 오병이 기적이 일어났을 때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져온 사람이 안드레. 또 헬라 사람,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 그들을 인도한 사람이 안드레. 아, 안드레가 너무 이름이 좋다. 안드레로 해도 돼요, 여러분들. 저는 안드레가 좋아요, 안드레.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일주일 동안 나는 어떤 이름을 가질까? 근데 그 이름은 그냥 이름만 갖는 것이 아니고 그 이름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서 그래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셔야 돼요. 카톡으로 안 보내주면 계속 제가 이름 달라고 정말 이름 좀 달라고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해 새 이름. 이거 왜냐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단이에요. 내가 그 한나라고 한 사람은 왜 한나라고 해요? 그래 기도하겠다. 우리 김봉희 권사님 한나 어때? 한나 기도하겠다. 그런 식으로 자기가 자기 이름을 또는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 중에서 져줄 수도 있어. 여러분들 중에서 저분을 우리가 백동선 집사님 보니까 누가 생각이 난다. 이렇게 전현 집사님 보니까 누가 생각이 난다. 이런 식으로 자기 이름을 한번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 이름을 생각해보면서 저거는 저런 사람 같다 이런 분이 됐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서 다 이름을 하나씩 줘갖고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한테도 주시고 할렐루야. 안 할 사람 손들 안 할 사람. 안 할 사람은 없어요. 네. 자기 이름 하나씩 다 생각해보고 또는 남이라도 제가 명단 하나 만들었댔어요. 줄까 말까는 안 줬는데 네, 여러분들이 한번 다른 사람 쭉 명단을 제가 어저께 다 보냈죠. 전화번호. 그 이 중에 하나 바로 거기 있어요. 이름을 안 하고. 근데 우리 안상준 집사님 같은 경우는 본지도 얼마 안 되고 알지도 못하잖아요. 잘 모르는 분들은 자기소개가 필요해. 그래서 한번 그분을 생각하면서 쭉 이름 명단 보면서 이분은 이런 이름이 좋겠다 하는 분들은 좀 이름도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 서로 교제도 갖고 그 별명 보니까요. 이름도 중요하지만 호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김구 선생님 호가 뭐예요? 그냥 김구 하는 건가? 백범 김구. 안창호는 도산 안창호. 뭐 나오잖아. 탁탁 나오잖아요. 김동완은 김한드레. 네, 여러분들도 하나 이름을 딱 적어갖고 와서 정말 우리가 안드레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스테반처럼 그렇게 성경의 인물처럼 신앙의 본이 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약속이 있는 만나를 주시고 또 새 이름을 주시는 그런 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40일 동안 경건의 훈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을 깊이 묵상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7교회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시간 주시는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00이장 하시면서 응원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전파하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귀한 물질로 복원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귀한 예물로 복원합니다. 들어진 모든 예물들마다 흡양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쌓아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산 날 동안에도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췄던 만나가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새 이름으로 그 이름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말씀학교 우리 다음 세대 나와서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달에는 시편 23편인데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우리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님도 나오세요. 마스크 쓰고 하면 어른들도 혹시 암송하신 분 나오셔도 돼요. 어른분들 계세요? 암송하신 분? 같이 나와서 하면 돼요. 네, 나오세요. 이래서 과장님 나오시고 또 암송하신 분 같이 하시면 좋겠어요. 네. 나와서 크게 하시면 돼요. 희정이가 마이크만 보고 시작. 10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희정이의 크신 은혜 덧입혀 주시고 지혜롭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연이에게 지하 명철 덧입혀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승현이에게 지하 명철이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온이에게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리온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모든 아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시고 저들의 앞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이끌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녀 경례. 지난 22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고 오늘이 사순절 첫째 쪽이 됩니다. 사순절 기간에 경건의 훈련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지만 우리가 오전에 나온 다 같이 은혜 받고 또 성도들과 좋은 교제를 나누시고 특별히 바쁘지 않으신 분들은 늘 주일날 점심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점심 식사 같이 하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백동수 집사님이 옆에다가 지금 식당을 꾸미고 있는데 아직 손을 못 대고 있는데 혹시 같이 좀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은 좀 시간을 좀 정해서 옆에 칸막이 좀 하고 또 싱크대 놓고 그러면은 충분히 우리가 한 자리에서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데 한번 예배 맞추고서 좀 보시면은 우리가 같이 뭘 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해서 잘 상의를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교회 운영위원들이 좀 상의를 해서 뭐 날을 잡아서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좀 같이 협력해서 우리가 식당을 꾸미면 식사하는데 불편하지 않겠다 생각이 되는데 같이 섬겨 주시기를 바라고 충계되신 바는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지게 되고 우리 한 가정은 못했는데 우리 백동수 집사님은 3월 1일 날 하게 되니까 혹 시간 되신 분들은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정말 신방하시며 하면서 우리 성도들 가정을 가서 기도하는 게 너무 행복했고 또 말씀 나누면서 너무 정말 흥분이 되고 또 기도하면서 은혜가 됐는데 우리 각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주신 말씀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 이름 하나씩 만드시고 또 새 이름을 좀 줘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그 이름이 아니다. 여러분이 한번 누구를 생각할 때 이분은 꼭 이런 분 같다. 이런 분들은 또 이름을 냈으면 좋겠다. 그런 이름들을 여러분께서 줘주시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되고 3월 달에는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 있는데 말씀을 묵상하기로 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한번 같이 암송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튀르키예 지금 지진 때문에 지금 한 5만 명 이상이 시리아와 더불어서 5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그런 뉴스를 접하고 있는데 아직도 계속 이게 발굴하고 있고 그래서 더 많은 사상자가 나올 텐데 어쨌든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성금해 주신 거 모아서 우리가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 명단 보시고 3월달에 헌금위원은 박명수 집사님이 한 달 동안 섬겨 주시겠습니다. 또 우리 정몽교 집사님이 강림을 갖고 있어요. 강림 한 달씩 개인별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가정비원이 아니고 개인별로 드리는 거니까 하나씩 다 가져서 너무 맛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섬겨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1절 하시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또 한번 인사합니다. 새 이름을 꼭 만듭시다. 새 이름을 꼭 만듭시다. 부모님이 주신 이름도 너무 귀한 이름인데 정말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잖아요. 사레가 사라로 바뀌게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된 것처럼 이름을 바꿔서 다시금 신앙으로 잘 세워 나가는 우리들 되시길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하심이 보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을 잘 묵상하고 또 칭찬 듣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